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읽습니다. 26장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백성에 내리신 규례와 관련된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27장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만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라고 규례를 내리신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2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율법의 기본을 천명하시고 순종에 따라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새겨놓고 그것을 헛되이 섬기며 또 예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물질의 하나님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인 것처럼 격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모든 것들, 또 자기의 상상, 이런 것을 하나님 위치로 신격화시키는 죄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사탄이 자신을 예배하는 식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그 자체를 아무리 하나님이라 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을 통해서 어떤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 금지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나갈 것이지 어떤 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시도는 전부 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더하셨어요. 안식을 준수하라. 또 하나는 성소를 경외하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을 준수해라. 세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안식일 준수와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제 4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볼까요?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실천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켜나가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 가운데 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철 따라 내리시는 비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의 약속을 주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비옥하고 풍요롭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비의 약속,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긴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복은 가나안 땅에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어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약속을 4절에 주신 것이죠.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은 3, 4월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곡식 작물에 따라서 4월, 5월에 또 있고요. 그 초여름에도 수확하고요. 포도는 마침 7월, 8월에 수확하는데 이럴 때까지 계속 3, 4월, 4, 5월, 초여름, 7월, 8월, 초가을에 이루어지는 계속 작물에 따른 곡식의 수확이 아주 풍성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계속해서 수확할 것이 많아서 타작이 이루어지고 나갈 것이라 했으니 그득히 채워주시는 뜻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라, 이런 말씀은 거의 정말 굉장한 과장법적인 건데요. 포도를 이제 땁니다. 7, 8월 지나 초가을까지 포도를 땁니다. 그리고 다음에 파종은 4월에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의 수확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7월, 8월에 시작한 그 수확의 시작을 초가을 지나 또 늦가을 지나 겨울 지나 봄이 되어 4월이 될 때까지 계속 수확을 해서 될 만큼 포도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뭐 과장법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거 뭐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내년 봄에 파종할 때까지 뭐 다 못 따겠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풍성한 그런 놀라울 정도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6절에 또한 안전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라. 사나운 짐승들은 다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버리고 강대국의 탐욕에 의해서 너희를 침공하여 너희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것이죠.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무리 많은 수를 할지라도요 소수의 군대로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군대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셨고요, 너희를 번성하겠다 하셨고요, 너희를 창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라고 주셨습니다. 10절 그래서 그 결과 그 창대함 속에서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해 수확을 하여 곡식을 먹습니다. 그 한 해를 넘겨서 이제 묵은 곡식이 돼서 대충 먹는데 새 곡식이 나와요. 새 곡식을 새로 받을 때까지 묵은 곡식이 넘치게 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의 농사가 옛날 그 보릿고개라고 있잖아요. 수상것을 다 먹고 떨어지고 다시 보리 농사된 것이 나올 때까지 양식이 없는 궁핍한 시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없는 거죠. 한번 내가 가을에 수확을 했는데 다음번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먹을 것이 아직 창고에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새 곡식을 받아서 묵은 곡식을 버릴 정도가 됐다. 그렇게 하나의 풍성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얼마나 모든 지금까지 한 복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고 내가 내 겉을 너희 중에 둘 것이며 그 너희 중에 내가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루시겠다는 뜻을 주시는 구원 메시지인데 이 약속의 참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의 맨 끝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레위기를 보고 있는 모세오경의 성경의 첫 머리 부분인데 근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입니다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26장 11절에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함께 있고 난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요.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들은 너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친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대로 레위기에 약속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그대로 완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경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 약속이 믿을만한가? 라는 것들을 13절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의 능력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멍에 빗장을 부수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 주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너희는 믿을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14절부터 39절 길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마음이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절부터 17절 2절에 기본적인 재앙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16절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질병이 막 돌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파종해서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파종하여 많은 열매를 얻는다고 아무래도 대적이 침입하여 그걸 다 뺏어가 버릴 것이란 말이죠.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야. 그럼 맞서 싸워 너희 이길 힘이 없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원수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결국은 너희는 완전히 쫓는 자 없어 무서워 도망하는 거야. 아무리 힘도 못 쓰고 전투 의지도 못 갖고 그리고 그냥 망하게 될 것이라. 기본적인 재앙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구나 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돼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추가적인 부과되는 재앙을 더 계속 부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더 징계를 또 재앙을 주심으로 저들을 끝내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18절부터 33절까지 길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징계의 철저한 엄격성을 설명합니다. 7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수를 나타내니까 징벌을 철저히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19절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을 철과 같고 녹게 한다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이 철이고 노시면 비를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캄캄한 거예요. 기름진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을 아무리 들어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철로 되었나 하늘이 노수 되었나 어찌 저 하늘에 비가 머물러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는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로 주신 거죠.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않을지인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에요.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하세요. 7배나 더 치겠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없어 먹어도 배부름의 만족을 더 얻을 만큼 궁핍한 상황까지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원수가 와서 다 쳐버리고 연병을 보내고 또 양식 다 끊어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27절 그럼 말을 듣겠죠? 근데 20절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1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 하셨어요.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런 비참한 저주를 하나님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하신 재앙의 경고를 당하면서 끝내 불순종하여 결국 지금 말씀하신 이 비참한 저주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이 경우까지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노예질 만큼 완악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보면 이때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일이에요. 아람 왕이 침공합니다.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황에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되어지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왕하 6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드디어 내 아들을 우리가 사며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서 아들의 살을 딸의 살을 먹게 된 비참한 지경까지 놓이게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을 겪죠. 돌이켜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그들 그지 않아서 그렇게 멸망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길래 회개치 않았을까요? 우상에 있었던 거죠. 귀신을 쫓는 데 있었어요.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영적인 간음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거듭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최종적인 재앙이 미칠 때 회개치 않을 때 미쳐질 결과에 대해 34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규를 지켰으면 그들은 농사짓고 씨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땅이 안식을 하는 거죠. 근데 땅이 쉬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가 돼요? 저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마음대로 땅을 더 욕심으로 땅을 혹사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 베푸실 은혜를 기대치 않았고 믿지 않았고 또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거부한 거죠. 자기들 탐욕에 따라 더 많이 얻겠다고 안식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땅이 경작할 자가 없으니 도로 그 황무한 동안에 땅이 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은 너희가 얼마나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를 하시는 말씀이죠.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심약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끌려간 자들이 아무 대항의 힘을 못 갖습니다. 30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이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소망이 없죠. 스스로 자신의 이 어려움과 이 굴종과 이 고통을 타개할 힘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막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원수들에게 맞설 힘이 없으니 그들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그들을 건져주실 텐데 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나요? 이 경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7배나 더하리라 또 7배나 더하리라 이렇게 반복된 말씀 속에는 7배나 더하는 징계를 받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7배를 얘기하시잖아요. 또 안 되니까 또 7배를 얘기해요. 이건 계속된 징계가 주어진 것은 돌이켜라는 말씀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저들이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했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 마지막까지 가더라도 절대 마지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회개하면 삽니다. 40절부터 46절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레위기 전체 율법과 규례를 말하면서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켜 복을 주실 것을 회복을 주실 것을 말씀함으로 레위기가 맞춰주고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나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40절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또한 41절 맨 마지막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 말이죠. 42절에 야곱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과 맺은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그 언약을 다 기억하고 내가 다시 그 땅을 기억하리라.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와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절대 미워서 버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구약이 약속된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회복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